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긴 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박정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정남 목사님께서는 송도 주사랑 아이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시고 우리 시원 사모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이든이의 외할머니가 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9월 14일 날 돌아가시는데 저희는 더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3명 이상 4명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도 안 떨리는데 요 조그맣게 모였는데 이렇게 떨릴까요? 저는 요즘 이 아이, 조그마한 아이, 아주 작은 이 아이의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 전 냄새가 이렇게 향긋할 수 있을까? 아기 전 냄새가 이렇게 향긋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 셋을 길렀거든요. 저도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기를 때는 이런 향기를 느끼면서 기르지 못했는데 이 첫 손주의 이 향기가 근데 가장 힘이 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굴까요? 갓난아이. 호령같이 무서운 할아버지도 아기가 잔다고 그러면 뒤꿈치 들고 이렇게. 아기는요, 갓난아이기는요, 어린 아이는 이 순전해서 이 순전함이 가장 큰 무기예요. 이 순전함의 무기. 이 순전함은 어떤 대통령이 오거나 바이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할비 이렇게 하지 대통령과 오셨습니까? 비유 맞힐 일이 없잖아요. 전혀 비유 맞힐 일이 없는 이런 아이의 순전함, 이것은 강력한 파워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아이들 교회예요. 이름이 아이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14K가 비싸요? 순금이 비싸요? 순금이 비싸죠. 그걸 말이냐고 묻냐고. 순전함은 고퀄리티예요. 순전함은 아주 값어치가 나가요. 근데 눈치가 빠르고 여기저기 이렇게 세상을 섭렵해서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뭐 퀄리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식한 듯 해도 또 뭐 어눌한 듯 해도 순전함, 이 순전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따라해 보세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디서든지, 일터에서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가르치든 어디 있든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많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여져 있는 것은, 합판도, 건축물을 지을 때 합판도 이 합쳐져 있는 합판이 있잖아요. 합성되어져 있는 거, 그런 것은 싼데요, 원목은 비싸잖아요. 그것처럼 혼잡하게 하는 것은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지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그러면 같은 냄새인데도 어떤 것은 사망의 냄새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어요. 늘 물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 화장실 갈게요. 선생님 화장실이요. 10번이면 10번을 다 물어요. 야, 혼자 갔다 올 수 있잖아. 네가 알아서 갔다 와.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는 10번이면 10번. 선생님 물이요. 선생님 물 마셔도 돼요? 선생님 화장실이요. 메이그런 엄마한테 자주 물어요? 아니면 내 맘대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요? 엄마가 딸이 물어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주님도 그러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아이들이 10번 물으면 선생님은 귀찮아해도 주님은 100번을 물어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묻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에 나가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찌르고 베고 이렇게 해서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군복과 옷을 입고 마차를 끌고 지금 고향 앞으로 이제 갑니다. 그럴 때 피비린내가 나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 군대의 그 행렬을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팔이 잘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가 잘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가는 그 행렬은 이긴 자의 행렬이에요? 진 자의 행렬이에요? 이긴 자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선두마차가 유향을 피우면서 종을 쳐요. 유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갈 때에 와, 우리 오빠가 돌아왔다. 우리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어. 우리 삼촌이 돌아온대. 그럼 여인들이 다 거리거리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다윗왕 망세, 다윗왕 망세. 다윗왕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만세를 하면서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선두마차에서 무엇을 흔든다고요? 향이 들어있는, 유향이 들어있는 종을 흔들면서 들어올 때 이긴 자의 그 향내예요. 거기에서 비록 팔은 잘라져서 돌아오는 그 행렬이라고 할지라도 이긴 자의 그 반열에서 돌아오는 그 행렬에서 나는 그 이긴 자의 냄새, 그 유향의 냄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저 블레셋에서 진자들이 포로가 돼서 따라와요. 굴비 묶듯이 묶여가지고 줄줄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이 유향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사망의 냄새예요. 포로된 자, 포로돼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노예로 팔려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노예들에게 나는 냄새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행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찌질한 삶이 되어진 것 같아도, 비록 내 삶이 내 앞에 원수가 있고 내 앞에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긴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반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행렬이에요. 같은 배를 탄 같은 행렬로 가는 드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긴 자의 행렬입니다. 이 길에서 진 자의 행렬은 포로예요. 이긴 자의 행렬은 이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천국 가는 그 내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내 집 고향으로 가는 그 행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그 행렬에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뭘 공부를 많이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민규인가요? 민규 집사님, 성도님.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긴 자의 반열에 지금 같이 마차 타 있는 거예요? 네. 나 힘들어도 괜찮아요. 윤리와 도덕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믿습니까? 주님, 우리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고 너 왜 그래? 똑바로 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은 윤리와 도덕을 따져서 너는 구원하고 너는 아니고 너는 동그라미, 너는 가위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자예요. 이긴 자의 승리의 반열에서 그 행렬에서 지금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드림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를 묶어주셨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꽃향기가 나비를 불러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요? 오 권사님, 나비가 향기를 찾아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근데 사실은 팩트는 향이 나비를 불러요. 모든 꽃에는요, 아주 작은 풀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허니가이드가 있어요.
그 허니가이드를 이 벌이나 나비가 툭 앉아서 꿀을 먹을 때 수정 현상이 일어나요. 꿀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꿀꺽꿀꺽 말씀을 먹는 순간 나는 그냥 말씀을 먹었을 뿐인데 내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꿀은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집에 갔는데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꿀꺽해서 짜르르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먹어졌는데 내 앞에 원수가 태산같이 컸었는데 티끌같이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저걸 가지고 내가 속을 끓였네. 아이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말씀의 꿀이 먹어지면 우리 이든이가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으면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빵긋빵긋 웃고요. 잘 놀아요. 배만 고팠다 하면 발버둥을 치고 울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꺽꿀꺽 아멘 아멘 하고 나면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려서 안 먹어지고 안 들려져서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3끼 먹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냥 늘 먹는다는 것이에요. 배가 빵빵하게 있으면 그냥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가 부르면 짜증이 나잖아요. 아우 배가 나오네, 가스는 차네,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먹어도 가득 먹어서 해도 막 덩실덩실 춤이 나와요. 먹어도 만족한 것이 주의 말씀의 떡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은요 분향단인데 분향단 성막에서 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 올려지는 그 향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종류대로 증수대로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홍 집사님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올리브향? 유칼립투스의 그 향? 저는 요 향 베르사체 향이라고 한번 뿌려볼까요? 우리 딸이 생일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아기를 이제 키우기 때문에 향이 필요 없는데 엄마 쓸래?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웰컴했어요.
베르사체 이 향도 참 좋아요. 그런데 가장 고퀄리티의 가장 비싼 로즈 향이 있는데, 그 로즈 향은 발칸 반도에서 새벽 2시에 찬 이슬을 먹은 그 꽃잎을 새벽 2시에 채취하는 거예요. 꽃잎을 채취해서 그것을 한 트럭 싣고 와서 빼내는 그 로즈 향료, 그 로즈 향은요, 발칸반도에서 채취한 그것은 새벽 2시에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찬 이슬을 맞고 서리를 맞고. 여러분들 새벽 2시에는 어떤 시간이죠? 새벽 2시에 일해본 사람. 네, 우리 최 권사님도 일해보시고. 제임스 2시 일해봤어요? 게임 해봤어요? 게임 하면은 2시인지 1시인지 감각이 없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낮과 밤이 막 바뀌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노동자의 새벽 2시는 완전히 죽어 자요. 죽어 자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산등성에 올라서 그 장미를 채취해서 만들어진 이 로즈 향의 이 향료는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이 한 방울에 몇만 불이 된다고 그래요. 그 향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야팡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낙엽송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그 액체가 이제 굳잖아요. 소나무의 송진이 굳듯이 이 낙엽송에서 흘러내리는 그 덩어리, 그것에다가 유향을 섞고 소금을 섞어서, 유향을 섞지 않으면 이 본래의 이 소야향의 향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금을 섞어서 그 향을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분향단 앞에 그것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향이에요. 하나님이 받음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향료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레시피대로 2스푼 넣으라고 하면 2스푼, 5스푼 넣으라고 하면 5스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그 어떠한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봉사,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레시피는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레시피를 다 주셨어요. 이 레시피대로 하나님이 66권, 39권, 39, 27, 27권, 66권의 이 레시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방법이어야지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2아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향기, 거룩한 향기가 되어져서 주님의 분향단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야팡은 상처난 곳에 바르기도 하고 또 이 소야팡은 그 상처가 이렇게 나무가 잘라지면서 상처가 나면서 거기에서 흐르는 액체가 굳어져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그런 어떤 슬픔,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깊은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겟세만에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흘렀던 작은 손수건이 적실 만큼 작은 피하고 어느 것이 더 진할까요? 겟세만에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 그 피가 진할까요? 십자가에서 흘린 철철 흘린 피가 더 진할까요? 써니 집사님, 어느 게 더 진할까요? 겟세만에서의 피가 진할까요? 아니면 골고다 언덕의 피가 진할까요? 겟세만의 언덕에서의 피가 더 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 나올 때까지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피의 양은 지극히 적어요. 거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고통과 아픔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나온 그 진액과 유향과 소금이 섞여져서 그렇게 올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분향단에 올려지는 거거든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금대접에 담아서 올려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여야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감향이라고 있어요. 이 나감향은 홍해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조개에서 채취하는 향인데 십조개라고 하는 조개가 있어요. 아주 깊은 곳에서 사는 조개인데 얘는 물가로 나와가지고 향이 나는 풀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깊이 들어가서 자라요. 1년생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이렇게 깊이 그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향을 이렇게 채취해서 그 조개 껍질에서 나는 그것이 나감향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 이 나감향은 그 상처가 나거나 어디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여러 이제 질병이 났을 때 이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어디가 상처 났을 때 이것을 바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혹시 고로쇠라고 하는 물을 먹어봤나요? 손 들어보세요. 고로쇠 물. 고로쇠 나무라고 하는 강원도 일대에 많이 사는 전라도랑 강원도 일대에 많이 사는 고로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수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액을 뽑아낸 그 물을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비싼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좀 비싸요. 그런 물을 마십니다. 상처가 내지 않으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해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또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프다. 내가 이런 일도 저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쓰리고 아픈 일이 있는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잘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아직 빛이 안 비춰져서 그 믿음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섬겨드리면 돼요. 남편이 아직 믿음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섬겨드리면 돼요. 아직 아내가 믿음이 안 됐습니까? 그냥 섬기면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유향과 소금이 섞여서 아름다운 향이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향단에 올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자향이라고 있어요. 이 풍자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무나무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그 고무나무 관목식물인데, 거기에 상처가 나서 고무나무 액 같은 것이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렇게 향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향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소금 예수. 소금은 예수거든요. 이 소금 예수가 이 향과 섞여질 때에 소금은 변화를 막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썩어가는 생선을 썩지 않게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냅니다. 아주 맛있는 이렇게 맛을 내고 또 향을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서 자꾸 열매가 떨어지고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 여리고성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샘 근원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붓습니다. 소금을 갖다 부니까 그 물이 달아지잖아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몸은 물이 70%예요. 우리 이든이 같이 어린 아이들은 물이 90%예요. 이 물에 주님의 말씀의 소금이 툭 떨어졌을 때 우리의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써서 냄새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나는데, 이든이는 이제 전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스스로 잘 못 맡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 냄새 나는지 땀 냄새 나는지. 예수 말씀이 들어가면 땀 냄새가 펄펄 난다고 할지라도 향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소금이 이 출렁거리는 내 육체의 말씀에 돌 하나 탁 던져지면 여울이 쫙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떨어지면 내 심령에 여울이 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한떡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향료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반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그드림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향, 이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채취하는 이런 것인데, 피비린내가 나게 되어질 때 이 유향이 섞은다 그랬잖아요. 유향을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를 이긴 자의 반열에 쓴 사람은 그 유향의 승리의 냄새고, 포로 되어져서 져서 끌려오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냄새인데도 사망의 냄새인 것처럼 섞여야 돼요. 나
나로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들의 각 기질과 은사와 이것이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한 덩어리의 유향이 되어지고 나감향이 되고 풍자향이 되어지고 또 소야향이 되어지고 이 향덩어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분향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뻐하시는 우리는 각자가 교회잖아요. 각자가 교회인데 각자 흩어져서 교회 사명 감당하다가 여기 교회 모이는 것은 충전소에 다시금 충전하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주간 잘 살은 거야? 옆 사람을 보면서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나의 삶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떡을 떼고 말씀의 떡을 떼면서 확증하고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잖아요. 핸드폰 충전해야만 쓸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충전소와 같아서 주님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 확인하고 다 찼구나 하고 확인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내는 것이지요. 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몸은 재질이 뭐지요? 우리 몸이 재질이 뭐예요, 장로님? 박 장로님? 그치요? 흙덩어리잖아요. 우리 만드신 이 재질이 흙이에요, 흙. 더스트, 흙. 이 흙은요,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흙에다가 주님이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흙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 메이건 언니가 이름이 뭐지? 미야. 근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Don't worry.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죽은 자지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경쟁이 다 있어요. 먼지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 그냥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셨지. 이것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근심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셨지. 이렇게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향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생각의 기술이 필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기술. 생각의 기술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이 생각에서의 싸움에서 지면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 염려, 불안, 원망.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계속 원망은 원망을 만들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내게 오셨어. 나의 이 실수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오셨어.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기면 믿음이 계속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이긴 자의 그 향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와, 포로돼가지고 포로돼서 언제 끌려가서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완전히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미 십자가 지셨어. 이것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이긴 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비록 상처나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뭐 코가 깨지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났다고 할지라도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가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 반주 혹시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났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기름 듬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준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고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육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이긴 자의 반열에서 승리의 향을 맡고 승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주 향내나는 그런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잖아요. 내가 방황할 때도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 그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목청껏 주여 하고 불러보세요. 그 차 안이 유리가 흔들릴 만큼 주여,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내 소리 들으시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오냐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주여 하고 부르면 조그만 고양이 새끼가 미야옹 하면 커다란 어미주도 주랭랑 치고 도망갑니다. 주여
하고 부를 때 원수막이 사방으로 깔려 있어도 이아웅 하면 물러가듯이 주여 부르실 때에 내 앞에 모든 어둠과 모든 문제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내 소리 들으시지, 내 음성 아시지, God knows,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 내 이름 아시지.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 냄새나는 물이었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더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로마 마사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향기로 마사지해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아버지 하는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민 사회에 이 아버지 교회가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한국 고향을 떠나 아버지 집 낳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랑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내 집, 영원한 본향, 주님의 아버지 그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집을 아버지 하나님 홍보합니다. 아름다운 향유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로 승리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의 파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림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게 하셨사오니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향유 옥합이 되어줘서 주님 앞에 깨트리는 반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머리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왕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까만 죄인, 새빨간 죄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흰눈처럼 점도 흠도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이 시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서 들려진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시고 떡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이 일 저 일 불평이 나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깨는 무거워졌고 근심과 염려로 이 생각 저 생각 밤을 설치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이 이민 생활의 복잡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주님의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찢기들, 우리의 더러운 찢기들을 말씀으로 소멸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으로, 참된 기쁨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의 떡이 한 말씀만 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어진 떡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진 한 말씀, 그 한 말씀만 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